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4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동일하게 3번 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같이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같은 옆에 있었지만 계속 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가자고 권면하셔서 올라가신 것은 함께 기도에 동참하도록 초청한 것이지만 막상 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에 동참한다, 참 좋은 일이죠. 지금 여러분도 새벽 기도에 함께 나오셔서 새벽 기도에 동참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동참한다는 것은 크게 3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공간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공간적으로 지금 같이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겟세마네 동산에 그 같은 공간, 같은 땅 위에 그 시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동참하는 것은 마음으로 동참을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동의가 돼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동의에 오라라고 마음을 열어서 그 어떤 생각, 뜻에 동의하고 마음을 같이 할 때 진짜 동참이 되죠. 근데 세 번째 동참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동참인데, 그것은 기도를 같이 함으로, 한 영으로, 같은 영으로 기도를 함으로 이 몸만이 아니라 공간적인 동참뿐 아니라 영까지도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동참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야고보 또 이 베드로, 요한 세 제자를 겟세마네 데리고 올라가신 것은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데리고 가셨는데, 말씀을 쭉 보면은 그냥 몸만 동참을 하고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런 상황을 성경은 말씀을 하죠. 졸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라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는 일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쭉 보시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도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종종 있죠, 세상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시간이죠. 경성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전방의 어떤 부대, 또 어떤 레이더 부대 이런 데 보면
계속 밤새도록 24시간 레이더가 막 돌아가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끔 텔레비전 보면 저 군부대 뭐 이렇게 시찰해서 여러 거 잠깐 보여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레이더가 계속 24시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밤에라도 우리 육 안으로 안 보이지만 어떤 적기나 비행기나 뭐가 들어오는 것을 레이더가 돌면은 계속 잡아내질 않습니까? 근데 레이더가 그냥 전기가 나갔든지 고장이 나서 목통이 됐다. 기계는 있어요. 근데 레이더가 안 돌아가면은 적 비행기가 와도 그걸 잡아낼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 기도가 뭐냐? 영적인 레이더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자라고 하셨지만 공간적으로는 동참했지만 기도의 레이더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고 딱 멈춰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쭉 말씀해 보는 것처럼 결국은 시험에 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멈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그런 뜻으로 일을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기가 아는 그 지식의 한계 내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일이 우리 모든 인간들입니다. 영성에서 이제 영식별, 영분별 이런 말을 이제 가끔 쓰는데요. 어떤 우리가 일을 결정할 때 이제 막 이렇게 분별을 잘해서 이건가 저건가 잘 분별하고 식별해서 A인가 B인가 C인가 이걸 이제 결정할 때가 우리가 뭐 종종 있게 되는데, 근데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본능적인 것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참고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결정하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충동적인 것 때문에 결정할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한계이죠.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말씀 쭉 보신 것처럼 가롯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종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옵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죠. 칼을 들고 몽둥이와 또 여러 가지 망치를 들고 무기를 들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라옵니다. 이 가롯 유다가 교활하게 암호를 짜죠.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다라고 암호를 짜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라비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친절한 척 입맞춤하지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암호가 되어지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몰려드는 그 순간 오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칼을 빼서 종 귀를 잘라내게 됩니다. 우리 46절 마가복음 14장 46절 47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지금 예수님이 막 로마 군사와 또 대제사장의 종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여기 한 사람은 베드로를 말하죠.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의 귀를 딱 쳐서 잘라버리죠. 성경은 그 사람을 말고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말고라는 종의 귀를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귀 하나를 딱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훌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자기 스승 예수님이 막 잡혀가기 직전에 뭔가 저항을 하고 보호를 하려고 칼을 빼서 휘둘리는 것,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거가 아니죠.
그렇죠? 칼을 휘둘러서 뭐 어떤 사람의 귀 하나 자르고 또 칼은 뭐 목을 잘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마음속에서 보면 그것이 결코 잘한 것으로 칭찬하지는 않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신 건 뭡니까? 누구의 귀를 자르고 목을 자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신 거지.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 보호한다고 뭐 누구를 귀를 자르고 누구 뭐 피나게 하는 것, 이거를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님을 우리가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질 못한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본능적으로 칼을 빼서 자기 용기로 본능적으로 귀를 하나 잘라낸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이건 뭐 결과론적인 것이지만요, 아마 이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용기로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고, 그리고 조금 이따 또 대제사장 집에 따라갔다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후회스러운 일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주한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기도하기 힘들 때가 많고요. 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흔히 우리가 하는 말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뭐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입에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이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기도해라, 먼저 기도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또 이 말 저 말을 합니다. 또 이 일 저 일을 크든 적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이 말 저 말 하는 것과 그냥 감정적으로 이 말 저 말 하는 것은 달라요. 그 결과가 다르고, 또 기도하고 이 일 저 일 결정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이 일 저 일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저런 긍정 혹은 부정의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 저 말 할 때 우리가 할 말,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하고 이 일 저 일 결정할 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결정하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